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3번째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구간별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지만 이 성벽 건축은 고된 일이고 또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몰려와서 울면서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외부에 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부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도 또 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 세금도 내고 또 양식도 구하고 근근히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빚을 낼 수 있는 저당 잡힐 만한 것도 없고 이제는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모습들로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고리대금 받는 것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자 받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과 포도원 그들이 맡은 저당물의 100분의 1을 돌려주어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자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말했는데 그 근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대놓고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쏘아붙이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정말 저기들이 자기 형제들의 피를 뽑아먹는 인간들 아니냐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방인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이 일은 이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 창피한 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형제에게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형제들 돕고 함께 어우러져 사고 함께 상생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저당을 잡혀서 고리대금을 하고 그들의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빼앗을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쏘아붙인 것입니다. 결국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이자 받기를 그치고 100분의 1의 재산을 돌려주면서 함께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적으로 공동체의 화목을 주선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성병을 잘 쌓고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유스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번엔 박수 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좋으신 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분 변하시니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허밍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효과가 높게 나타나게 하시고 자발적인 방역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10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집중력, 기억력, 응용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시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히 승리의 생활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새로워지며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경험한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경험들은 많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은 또 잊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신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경험들은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기뻐했고 자랑할 만한 일들은 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좋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싫은 일들도 깊은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어떤 기억들은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간직되어 있던 어떤 것들은 상처가 되고 은연중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유발하기도 하게 합니다. 기억은 그렇게 좋은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유다족 속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은 그 상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고 양을 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여움을 독차지해야 될 막내가 가장 힘든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양을 지키는 일은 한편으로는 왕따를 당한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장성한 형들도 하지 않은 일을 어린 소년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일입니다. 양떼를 치는 것, 양들을 지키는 것이 왕따가 되었고 고된 노동이라고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 다윗에게 평생 우울함을 안겨주는 그런 경험이고 그런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일에서 다윗은 엄청나게 유익한 경험을 하고 좋은 기억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3명이나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상관들에는 치즈를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고 또 이 전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당당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어린 것이 당당하게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서니까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자신이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말하면서 만류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양을 잡으러 온 맹수들을 자기가 쳐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으러 온 맹수들을 제가 다 때려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 장수도 자신이 죽인 짐승의 하나같이 죽일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신이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수와의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또 이긴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수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수와의 싸움이 자신의 힘이 있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이기에 이 장수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경험을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내가 그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는 아주 분명하게 기억 속에 그 내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수에서 장수로 적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었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나선 것입니다. 맹수나 장수나 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다윗의 이 귀한 맹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이 경험, 이 기억이, 이 고백이 이제 새로운 블레셋 장수와의 싸움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가 믿음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확신 있는 모습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하사한 군복과 칼에 익숙하지 않자 원래 자신의 복장인 목동의 복장으로 싸움에 나갑니다. 목동의 옷을 입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쏟아놓은 것이죠. 어이도 없고 가소롭기도 해서 이런 막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당당하게 맞서고 소리쳤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눈에도,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 이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 계속 다윗의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 담대한 생각 어디서 나왔을까요? 목동 시절 맹수와의 싸움에서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싸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무기가 승리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목동 시절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투 경험이나 무기나 신체 조건이나 모든 것에서 불리한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윗이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장수와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다윗의 과거 경험이 현재를 멋지게 했습니다. 과거 경험의 기억이 현재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멋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기억 속에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에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장수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너무 인생에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경험들인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속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일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경험에서 나온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불러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도루묵이 되어서 자기가 해결하라고 동분서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응답은 계속되기 때문에 기억 속에 간직했다가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기억이 현재를 아름답게 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맹수와의 싸움에서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지금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웠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마주한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장애물을 넘게 되었을 때 먼저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기억을 잘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과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 눌려 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다가 잘 해결되면 또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 능력도 시와 때와 장소와 대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당당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부딪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신 일들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당당하게 사시고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어 가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신앙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멋진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경험했으면 좋은 기억들을 늘 가슴에 많이 남겨놓고 그 기억들 가지고 문제를, 인생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10명의 입시생들 그동안 준비했는데 오늘 밤 정말 기도하고 숙면하고 내일 아침에 최고의 몸 상태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또 입시를 하고 모든 것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실력 발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또 입시 과정을 잘 밟아서 또 내년에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우리 아들, 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문제 앞에 직면하고 또 장애물에 걸렸을 때 정말 해결 방법이 없어서 낙심하고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장애물들과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좋은 기억들 많이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진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10명의 우리 아들, 딸들 그동안 준비했었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숙면하게 하시고 내일 최고의 몸 상태로 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기억력과 또 창의력을 하나님 증대시켜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실력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통과해야 될 입시의 관문들을 지혜롭게 잘 통과해서 내년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기도했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도 우리 10명의 자녀들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쓰시기 좋은 아름다운 도구들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만 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의미 있고 값진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